요즘 교회에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가족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 아픔을 느낀다는 것,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다는 것, 이건 때론 참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운 길 가운데서 지름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모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저 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 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 하나로 모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출애굽기의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얼마나 크신 기적적인 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놀라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바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굳건한 언약을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을 맺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의 그 만남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었으며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에서 만난 하나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아마 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이 시내산이 좋고 하나님과 맺었었던 그 언약이 너무 좋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입니다. 마치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 이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역시, 또한 하나님 역시 이제는 너희가 이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바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사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성막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최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축복의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위로가 많이 필요한 성도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야 할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복으로 채워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 축복의 이 시는 약 3절로 구성이 된 축복시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4절, 25절, 26절이 바로 그 축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것은 바로 3절로 바로 3행으로 구성된 축복시일 뿐만 아니라 바로 24절 말씀은 바로 딱 3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25절은 5단어, 그리고 26절은 바로 7단어, 그래서 총 15개의 단어로 이 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3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빼면 총 12개의 단어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 모두에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복을 주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수로서 너희들 전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단수로서 너,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축복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체 공동체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그 마음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인격적으로 그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축복문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풍성한 은혜와 내밀한 사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2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3단어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복을 주시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 수저에도 이렇게 복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저통에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 가면 막 대문짝에 막 복 빡 이렇게, 또 저희가 아시는 아주 좋으신 분은 이름에도 복자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복,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거냐? 계속 이 신약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영적인 것,
어떤 정신적인 것, 내면적인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차적인 의미,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인 것을 먼저, 그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그 뒤쪽에 복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복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너의 가축에, 뭐냐면 자손에게 엄청난 풍성한 복이, 물질적인 풍요와 자손의 풍성함이 너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냐면 실제로 외적인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건강하게 되고 자손이 많아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시나요? 전 좀 여러분들이 꼭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고급진 한우집에 딱 갔습니다. 한우 고깃집에. 네, 여러분들 그 한우 고깃집에 가서 반찬으로 나온 김치만 드시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찬으로 나온 샐러드만 드시고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한우집에 가면 뭘 먹어야 됩니까? 막 A 뿔뿔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블링이 진짜 엄청나게 막 예술적으로 막 들어간 그거에 육회를 먹거나 막 참기름 좀 넣어가지고 계란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그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갈비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한우집에 간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민수기 말씀에 나온 그 복이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차적인 의미란 것은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겠는가? 우리 함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입니다. 뒤에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상합니다. 여기에 자녀가 얘기 나온 게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완전한 복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외적인 풍성함, 이것은 때로는 하나님 주신 정말로 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풍성함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구약의 이 사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으로 풍성하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 이건 뭐냐? 외적인 풍성함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더러운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다 짊어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생을, 그 기쁨을,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차적인 복에 목을 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맞으시죠? 아닌가요? 우리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다. 이건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만복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만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모든 복을 받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을, 이 참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의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신다, 이건 무엇이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로부터. 베드로전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영적인 세력,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침범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복,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쓰러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로 나가기도 너무나도 쉽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오직 죽음만이, 절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죽음의 그런 골짜기를 가더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들,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그 강한 편팔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밝은 표정으로 너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밝은 표정,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정다감하게 기쁨으로 너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왕의 진노는 바로 죽음과 같은 것이지만 왕의 희색, 왕의 밝은 표정은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표정으로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부탁이, 간구가 이곳 가운데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밝은 표정으로,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막 폄훼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성경적인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이 참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어떠한 권세도, 천사도, 어떤 세력도, 죽음도,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밝은 표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모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래오래 더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언제까지 부어주시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3, 4대까지만 보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3, 4대가 깁니까? 천대가 깁니까? 천대가 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비록 우리는 은혜를 갈구할 수 없는 자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선을 주목하고 너를 그윽하게 깊이 너를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있을 때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면 바라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또한 아벨은 주목하였고 깊이 그를 보았지만 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셨다라는 것, 바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의 모든 말과 그의 모든 생각, 그 모든 것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때로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이 시를, 축복의 이 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그냥 잠깐 어려움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에게 주신 완전한 충만한 하나님 복이 가득한 완전한 상태를 바로 평강,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 2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내는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얼굴을 향해 주시고 밝은 표정으로 그를 주목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복을, 그 평화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이 평강을, 이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이 샬롬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계속적으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상태를 날마다 누리시며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고 하나님의 이 평강이 삶을 주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좀 이 축도문으로 함께 제가 좀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축도는 저의 어떠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다른 축복문을 쓰지만 오늘은 그래도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마지막 기도를 이 축복문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2단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축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